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서 12장 25절로 이하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거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내가 가지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갖게 된 후에 그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보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이 가졌는데 불평이 더하고, 더 높이 올라갔는데 불안이 더합니다. 더 건강해졌는데 건강한 육신으로 죄를 짓습니다. 더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은 소유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이 아니라 불안으로, 평안이 아니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면, 달란트가 더 많으면,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왕으로 여로보암이 추대됩니다. 다윗 가문의 사람도 아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찢으시겠다, 갈르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10지파가 여로보암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맡기신다, 그 말씀대로 그가 10지파의 수장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직접 삶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면 기쁨이 넘쳐야 될 텐데,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왜 그랬을까?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그 남유다 르호보암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놈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날 죽이면 어떡하지? 왜 그랬을까?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다가 그 마음이 변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텐데 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성인 남자는 꼭 지켜야 했어요. 특별히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4번씩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다 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때,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렇게 잘 살았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에 자기를 죽이고 모두 르호보암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어렵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대로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그래 왔으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꾀를 냅니다. 좋은 꾀가 아니라 악한 꾀를 내지요. 먼저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에 계획하고 골똘히 생각해서 계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연히 되는 법은 없어요. 오래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실행이 드러나 보이기 전에 그 악한 마음이 계속 쌓여왔던 겁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베델은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본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 베델입니다.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디로든 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려고 그곳에 우상을 세운 겁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지켜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출애굽 당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후에 백성들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출애굽기서 32장 4절에 그대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화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불덩어리 불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한 게 아닙니다. 계획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의 죄를 보면 그것들은 계획한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계획했습니다. 계획했으니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한 거죠. 계획했으니까 그것을 조각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죠. 악한 짓은 계획하고 저질러요. 악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 신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로 간신히 그때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겨우겨우 그들의 목숨을 부지한 다음에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부셔라, 깨부시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 물에 타서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된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도 이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심령에 각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갈아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죠.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여로보암이 그때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왜 모세 때 실패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또 만들었을까요? 기억력이 없는 걸까? 머리가 그렇게 나쁜 걸까? 아니면 창의력이 없는 걸까? 금송아지가 아니라 돼지도 있고 금거북이도 있을 텐데 집에 금두꺼비 하나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식하게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평야, 넓은 평야가 있었어요. 넓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은 농사 짓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땅은 있습니다. 비. 그래서 비를 준다는 우상도 섬겼죠, 나중에. 그리고 또 농사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농사를 지어 보셨어야지 아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100평 정도 되는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심어서.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청년이 로타리를 쳐야 되는데요, 삽으로 이렇게 로타리를 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100평 되는 땅을 삽으로 로타리를 쳤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다 일을 하고 났더니 집사님 원사님들이 올라오셔서 깜짝 놀라요. 이거를 삽으로 하셨어요? 기계로 해야지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줄만 알고. 그런데요, 100평 정도가 아니에요. 1000평, 10,000평, 10만 평 되는 땅을 읽으려면요 기계가 있어야 되지요. 컴바인이 있어야 되지요. 로타리 치려면 여러 가지 기계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계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소가 있어야 돼요. 소. 이제 소로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
백성들이 농사로 큰 소출을 기대하는 백성들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전에 실패한 그 우상, 참혹한 심판을 받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참혹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모양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지 마,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마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준 것이 이 금송아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까요? 속아 넘어가요. 왜요? 자기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백성들도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 이야기에 넘어갑니다. 기독교 국가로 알려졌지만 기독교가 아닌 혼합 종교를 믿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천사들에 집중해요. 그들이 믿는 천사는요, 사랑을 이루어준대요. 사랑을 이루어주는 천사도 있고, 건강을 주는 천사도 있고,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는 천사도 있고, 복수해주는 천사도 있고, 그들이 믿는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그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들이, 그 신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기 전공이 있단 말이죠. 어떤 신은 사랑을 이루어준대요. 어떤 신은 돈을 많이 벌게 해준대요. 어떤 신은 전쟁에 능한 신이래요. 그렇게 믿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 우상을 믿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런 터무니없는 우상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은 좋아라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도 너무 많고 하라 하시는 것도 너무나 많고 참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 우상은 자기 욕망을 채워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우상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그 혼합 종교를, 그런 혼합 종교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새로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또 세웁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레위 자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누구든지 돈만 내면, 누구든지 자기 비유 맞춰주면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 선하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올곧게 살아간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레위 지파다 아니다, 상관없어요. 자기 비유만 맞춰주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만 같으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그러한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왕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복에 대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심판도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된대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죄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히 살지 못해도, 성장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비록 나의 마음에 가시가 될지라도, 찔릴지라도, 아플지라도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훈육할 때 잘못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엇나갔을 때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경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보고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해요.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너무 큰 복을 한꺼번에 주면 그 복에 깔려 죽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실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광야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고난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제사장만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성령은 여로보암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7월 15일이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한 달 뒤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단들도 이런 짓을 합니다. 비슷하게. 예전에 세미나를 하면, 소그룹 세미나를 하고 전도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신천지가 있었어요. 신천지들이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서 가서 똑같이 따라합니다. 신천지에서도요 바나바 사역을 해요. 신천지에서도요 전도 행사를 해요. 신천지에서도요 부흥회를 합니다. 예배를 비슷하게 꾸며서 만들어요. 비슷하게. 그러면서 성경도 그럴싸하게 포장은 하지만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가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것이 비슷해 보이니까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비슷한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이단도 정통 교단과 비슷하게 꾸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자기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을 베델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지요.
우상단지를 걸어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배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도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으로 선한 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도 지켜주실 거야. 분명히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죄를 짓지요. 자기만 믿고 자기 잔꾀만 믿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이었고, 그래서 만든 것이 말씀과 상관없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절기였습니다. 그저 내 욕심 따라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 송아지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와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서 13장 2절 3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가 대대적으로 이 우상단지를 깨부실 거야, 종교개혁을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지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요시야가 나중에 남유다 왕이 되지요. BC 640년부터 609년 사이에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제단을 헐어버립니다. 바알제단을 없애고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등극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어린 아이가 믿음의 강단을 가지고 우상을 깨부시고 남유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베델에까지 올라가서 그 우상제단을 헐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우상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 제단 앞에 우상제단 앞에 그 뼈를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되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손을 뻗어서 저놈의 새끼 잡아들여 라고 할 때 그 뻗은 손이 말라버립니다. 마비돼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 무엇인가?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앞에서 재가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은 안 믿더라도 눈 앞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만 자기 몸이 굳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기 몸이 안 좋아지니까 굳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로보암의 그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뿐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물을 줄게, 살해를 할게,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여로보암은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왕이 될 수 없었던 내가 왕이 되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치유의 능력을 내 몸으로 경험했으면 죄에서 돌아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셔요. 여로보암은 그의 가문 남자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받아요.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데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 결과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의 대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선한 왕을 기록할 때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왕에 대해서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경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그를 심판하셨어요. 죄된 인생의 대명사로 두고두고 그 이름을 성경의 역사의 기록에 박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기록할 때 어떻게 기억하면서 기록할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기억되고 천국에 다음 세대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